아멘. 우리 유니스 찬양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못 받고 돌아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아주 가득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굉장히 요즘 덥지 않습니까? 제 손도 굉장히 땀이 이렇게 막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더위를? 주님이 안 계시면은 이 더위도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밖에 한 1시간만 서 있어도 저같이 젊은 사람도 어지럽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더 행복 전도대는 지금 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가서 조별로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 행복 전도대원들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무엇이 넘친다? 성령 충만이, 행복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영혼 구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십시오. 매주 목요일 내일 1시 20분에 전체 모임할 때 빌립 훈련 안 받으셔도 좋아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이렇게 덥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나가서 영혼 구원 일에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누구나 오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네, 설교 전에 이렇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본의 아니게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전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누가 들으라는 걸까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쳤는데요. 오늘 이 1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어떻게? 들으라,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이 말씀을 법정의 상황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검사.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면서 검사세요. 그리고 그 재판에 기소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호세아. 호세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고소장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고 무엇을 듣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곡식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가라지는 지옥으로, 알곡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예수님이 오실 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또 임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소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징벌받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하나님께 고소장을 받는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성경 말씀의 언약으로 충만히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징벌받겠다, 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겠다. 누구나 후자이겠죠. 누구나 후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징벌받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우리는요, 주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징벌을 피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를 당하다. 누가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 속에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소를 당한 이유가 있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 산모로 인하여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징벌 내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복을 빼앗아 가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행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무엇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진실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실.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진실이라는 번역이 사실 성경 말씀을 충분히 와닿게 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에 오진 않아요. 여기서 진실은 확고함, 확고 알죠? 아주 확고함. 그리고 신실함. 신실함이 뭐죠? 기억한 것을,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신실함. 그리고 충성. 충성.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진실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진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확고한 신실한 충성이 있다 없다? 없다. 진실이 없다는 말이, 이 백성이 이 땅에 거주하는, 내가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구원으로 이끈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 말씀을 확고히 지키고 들을 의지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애는 무엇일까요? 인애. 알 것 같은데, 그죠?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려면 쉽지 않죠.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변함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자비로 항상 관심을 두고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 좀 더 가까이 표현하자면 어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그것을 뿌리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마음이 있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도 있고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양다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있고 다른 것에 관심도 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도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지금 바빠요. 아버지 사는 조금 받고 저 여기 갔다 올게요. 여기 갔다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 관심이 반만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죠.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하면 언뜻 생각하면 머리에 있는 지식을 생각하죠. 세상에 있는 지식은 우리가 책을 보고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잠언이나 지혜서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것은 우리가 책을 읽고 무엇을 얻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역에 이를 때에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식에 대한 관심과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이 나에게 최고의 정말 기쁨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죠.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 우리를 정말 목마름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식으로 책을 통하여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매 순간. 바로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성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교제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요. 예배 나와요. 하지만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땅히 내 할 도리만 1시간 채우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나를 죽이는 것, 이거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간을 딱 정확하게 타임테이블에 딱딱딱 순서에 맞춰서 드린 예배가 은혜로우셨어요? 아니면 그런 형식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시간 제한 없이 하나님을
흠뻑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고 뒹굴고 그럴 때 은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틀림없이 후자예요. 틀림없이 후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멀어지고 내 일정과 내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을 짜투리 시간에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예배가 없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다고요. 공을 들여서 드렸다고요. 바로 이때가 바로 풍요의 시대였거든요. 물질로도 풍요로웠던 때입니다. 충분히 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도리어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인터넷만 들어도 그 TV만 켜도 그죠? TV만 켜도 IPTV 예전에 참 IPTV 하는데 참 젊은 저도 생소해가지고 아니 리모컨을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TV가. 아니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했더니 뭐야 하나를 더 켜야 돼요. 하나를 모뎀 케이블이에요. 예, 그거를 켜야지 TV가 그거를 켜야지만 동시에 TV가 나오는 거였죠. 처음에 볼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채널도 굉장히 많고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넘기다 보면 좀 찝찝한 영상도 있어요. 불교 TV도 있더라고요. 그죠? 불교 TV도 나오고. 근데 오늘날 이제 어떻습니까? 처음에 같이 그 기독교 방송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틀어놓고 보시면서 굉장히 무덤덤한 시대. 그러니까 예배의 홍수 가운데,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도 내 취향 따로 갑니다. 내 기호 따라 가요. 예전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조건 은혜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확실히 분명해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부목사님들 중에 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 어떤 목사님은 내 마음에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아. 물론 표현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표현했을 때에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습니까? 저는요 후자였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순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누가 석건가네요. 누가 서서 설교를 하나 누가 서서 찬양을 드리나 상관없이 그 자리가 기대가 됐어요. 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니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성경책을 사면서 그 앞에다가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자. 그걸 썼어요. 그리고 연도를 썼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제 이름을 딱 적고 사인을 했어요. 그때요 예배 드릴 때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땀을 흘릴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찬송가 부를 때부터 제가 대표 기도하지 않아도 여기 대표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 아멘 하는데 아주 열심히였어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복 받고 돌아가려고 끝까지. 이거 끝나고 나서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잠시 앉아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려고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였어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저와 함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예배예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리에 앉으면서도 자리 싸움하지 말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누가 앉았던 간에 함께 은혜 받을 준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아이를 낳게 했죠. 새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를 뿌리신다. 둘째 딸은 루하마, 국률이 없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셋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너 고멜하고 결혼해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누가 봐도 동네에서 소문난 음란한 여인과 왜 결혼을 할까?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하게 만든 데 있어요. 결국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한 관계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지만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과 결혼하였다. 고멜과 같이 그들과 결혼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결혼을 파기한 거예요? 고멜이 떠났잖아요. 누구를? 호세아를 떠났잖아요. 누가 배신했어요? 고멜이 배신했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파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언약 관계를 파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징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징벌을 주신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주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어 신실하게 우리를 오늘도 돌보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는 순간이 올 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오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일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요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망각하였고 그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관계이다? 하나님과 결혼관계이다. 누가 중매섰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중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하실 분, 하나님과 이혼하실 분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준비한 것이 더 있습니다. 뒤에. 하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서서, 굳게 믿어 굳게 서서 지키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굳게 서자.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벌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민족의 제약이 너무나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발로 차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이켜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것을 보게 되시오. 아버지 심판 하나님 아버지 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아버지 구원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아버지 깨달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신성모독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가 아버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많은 살생과 많은 저주와 많은 거짓과 많은 도둑질과 아버지 많은 가늠과 같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 땅에 피로 이어지는 아버지 그 저주가 우리 땅에 임하게 하였으니 아버지 우리 민족의 제약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 민족의 제약이 아버지 우리 남과 북의 제약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기 원합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주님을 통하여 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를 통하여 진정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맞추는 아버지 우리의 스케줄에 맞추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는 아버지 그 예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없는 예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가져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그 기도 제목에 주님의 응답이 속히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수요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서로 각자의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번민과 고통과 아버지 풀리지 않는 아버지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요, 더 행복 전도대 모임이 매주 목요일 날 1시 20분 내일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중보기도학교가 지금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토요일까지 미션홀에서 이번 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박경숙 목사님의 기대와 같이 뒤에 보시면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나 이번에 갈까 말까, 이번엔 안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알파 초대 만찬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지연서가 로비에 있는데요. 지연서 로비를 통해서 기록 못하신 분은 유양란 권사님 연락처가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연락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한 초대 만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특별 광고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지금 건강 안정차 휴식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해주시면 아무도 기도 안 해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우리 목사님 한 달의 기간 동안 정말 충분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육도 정말 잘 추스려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돌아와야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히 우리 구의교회 가운데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부르고